대림절 기간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과연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는지 고민하며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기간이 사실은 슬픔의 길이고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기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취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정말 세상의 끝, 뭔가 이제 맺음을 가져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라기서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기쁨과 환희에 찬 삶을 살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당장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서 먹고 살기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자유도 주시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국민들 사이에 분열도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을 떠나 있었지만 멀리 포로로 잡혀갔지만 율법을 지키고 순수 혈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대인끼리만 결혼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했는데 특별히 이 레위인들,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더 모범을 보이고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 역시도 똑같이 일반 서민들처럼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서 혼혈족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던 이 후손들, 이들과 무언가 이 이질감, 정체성도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타협하고 살아야 되느냐?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던 사람들과 아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나라도 잃고 군대도 잃고 땅도 잃었다, 이주민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막 섞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며느리들을 들이기 시작했고 양쪽 다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빈곤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남아있다가 혼혈적으로 이 전락했던 사마리아인들, 특히 이 북쪽의 10개 지파들은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당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양쪽 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좀 괴롭게 좀 하지 마. 너희들의 그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우성, 그 불평, 불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꼭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듯이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절하게 간구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냐고.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뜻이 물론 사람의 이름이지만 특사라는 뜻입니다. 특별 대사. 우리 대통령도 가끔씩 외국에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죠. 이 말라기라고 하는 자체 뜻이 특사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야, 너는 특사의 역할을 해라. 가서 내 마음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가서 전해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입니다. 그들을 모범으로 해서 그들을 무언가 내세울 만한 그런 종족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세계 만민들이 복을 받고 세계 만민이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깨닫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뜻을 온전히 잘 성취하지 못했어. 그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들었고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은 힘듭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이전에는 해쪽 속 아시리아, 왜 이렇게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고 우리는 맨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우리 것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처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야 되고, 돌아왔으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를 주시고 이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이 불평 불만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1년 내내 기도했던 제목들이 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요?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은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그 밑에 본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네 불평을 안 듣고 있는 줄 아냐? 내가 네 마음을 모르고 있는 줄 아냐? 내가 네 환경을 전혀 그냥 무시하고 사는 줄 아냐? 어떨 때 좀 서글퍼질 때도 있어요. 아,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좀 환경을 확 바꿔주셔서 정말로 그렇게 바꿔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내가 막 자랑하고 다닐 텐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안 바꿔주실까? 나의 환경을 왜 안 바꿔주실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가 한 얘기. 야,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한 얘기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 사자를 보내리니. 그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낸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너희 민족을 복주어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금 재창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믿음과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이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3주 전에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3주 전에 또 부침개 전도를 시작했어요. 어저께 부침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전날 새벽에 그 축구를 했잖아요. 그죠? 그냥 전 국민이 다 밤을 샌 것 같아요. 어제는 사람이 없어요. 부침개를 나눠주기가 힘들어. 사람이 뭐 어떻게 좀 돌아다녀야지 부침개를 주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받아주시는 분이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그래서 어제는 정량을 다 못하고 반만 했어요. 오늘 많이 남았으니까 끝나고 부침개를 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금 너에게 언약의 사자, 그걸 성취하는 사자를 내가 보내겠다. 지금까지 사자들 많이 보냈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안 보낸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단어 언약의 사자는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 여기 이 말라기에 딱 한 번.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하고 언약의 사자는 어떻게 틀리냐? 반드시 이루어 주는 사자가 바로 언약의 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구약 성경에 쭉 보면 사자면 하나님의 사자면 사자지, 여기처럼 이렇게 내가 도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찍어서 내가 꼭 너희 민족을 복주고 너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삼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민족을 우러러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자가 왔죠. 언제 왔습니까?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드디어 왔다,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내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었으면 그러면 어떤 시간이 늘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핸드폰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우리 젊은이들은 넷플릭스 보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전과 꿈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혼자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 오세요,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새벽에 큐티하세요, 매일 성경하세요, 제가 유튜브 만들어서 보내드려도 거기에 보기보다는 축구 보고 뭐 보고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 4시까지 광화문에서 축구 응원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오라면 교회는 싹 빠져. 그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의 사자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할까? 지금 여기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배고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까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전이라는 게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때는 말라기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 게 분명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모임 속에 임하시리니.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임한다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심판이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축구를 봤는데 전반전에 1대1로 그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려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졌다, 1대1 했는지 아니면 2대1로 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뒤에서 막 이 건물 밖에서 막 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밖에. 그래서 또 깼어요. 깨가지고 다시 가봐야지, 이게 무슨 일이 났구나. 그래서 제가
리모컨으로 다 시켜보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못 봤어요. 그래도 또 저만 또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또 가서 깨워서 여보 일어나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대단한 일이. 한참 자고 있는 제 아내를 깨워갖고 다시 불러내서 다시 보고 우리가 인간의 기쁨의 순간도 뭘 그 축구 이기면 저한테 단 1,000원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새벽 3시 4시까지 그거를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KBS, MBC, SBS가 동시에 모든 채널에서 다 그걸 중계방송을 또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내가 그 일을 경험한다는 거, 내가 그 환희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저는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전도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의 기쁨, 섬기는 기쁨, 그냥 멀찍이 나 옛날에 전도했는데, 나 옛날에 기도 좀 했는데, 나 옛날에 무언가 했는데. 여러분 2절에 제 마지막 부분 아까 안 읽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 깨끗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을 재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금 재련은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세탁기 다 있으시죠? 여기에 얼룩이 묻고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넣고서 표백제를 거기다가 들어 부어요. 그리고 그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흔들어 가면서 딱딱딱딱딱 하면서 거기서 더러운 것들을 다 빼서 나중에 덜 털어가지고 다시 또 말리기 시작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좀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다 또 뭐 넣습니까? 락스를 또 넣든지. 그냥 확 잘못 넣으면 그냥 이런 옷도 하얘져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말라기서에 기록했을까요? 갑자기 오는데 너희가 정금같이 준비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깨끗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 보면 뒤에 보면 공의로운 제물을 있어요. 공의로운 제물.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뭐한다? 연단하리니.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연단하리니. 연단하리니. 야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지 아느냐? 왜 빈곤에 처하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가 여유 있어 봐라. 나를 바라본 적이 있느냐? 너희 조상들을 봐라. 너희들 조상들에게 축복해 주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뭔가 배가 뜨들고요 좀 뭔가 편해지면요 참 신기해요. 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데 삶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셨습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음에 생겼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자유를 주겠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지만 그들이 온전한 연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가나안의 그 나쁜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다 또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인간의 그 근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생각에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연단해야 된다. 금이 그냥 생기는 줄 아냐? 깨끗한 흰옷이 그냥 생기는 줄 아냐? 표백제를 넣고 완전히 빨아서 너희들에게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으로 너는 생각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히 서는 제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서 내 맘대로 펄떡펄떡 뛰면서 이거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공의로운 제물. 공의로운 제물. 네, 공의로운 제물. 제일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금요 기도회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영적인 목사들, 목회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법조계의 지도자들, 경제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 누구를 탓할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가 회개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다 보냈어.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뚝 떨어졌어. 찬양에, 기도에, 감사에 이런 것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놓고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마, 불명이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꼭 예수님만 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특권 대사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리더예요. 이 땅의 리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 대사다. 특별 대사다. 네,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정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어떤 모임에 가서든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공의로운 재물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가 오시는 날,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방망이질을 하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해. 그저 불평, 불만. 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든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마지막 4절에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문들이, 봉헌문은 뭡니까? 제사에 바치는 것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무엇을 하나님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이 자리에 왔어. 아니요,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다니요. 하나님, 내 삶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다니요. 내가 아팠는데 회복시켜주시다니요. 정말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공의라는 게 뭘까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줬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평화를 맺으시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죄에 연루되어 있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기지만 삶으로 섬기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삶이에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법적인 부부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왜? 감사가 없잖아요. 왜? 그 속에 섬김이 없잖아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밥 먹어, 저는 식당 아줌마. 아무도 안 웃어. 돈 받고 아저씨 10,000원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여보 밥 해놨으니까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우리가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도 밥맛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러시죠? 아멘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어떻게 부부가 행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요.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자식들하고도 마찬가지.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하는 누구야? 오늘 거룩한 주일이다. 가까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거나,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나는 너를 물질로 가르친 게 아니다. 나는 무릎으로 너를 가르쳤다.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삶을 쫓아가야 한다. 너의 마음속에 물질의 영이 가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해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전화하십시오.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저 경상도 어디에 있든지, 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하나님께 내가 바칠 공의로운 재물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고 너를 위하여 헌신했고 너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기쁨과 환희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가 언제 너에게 오실지 모른다. 너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야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